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기쁘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4주간의 기간 동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첫날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한 이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유럽과 이 지중해 전체를 싹 다 통일해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사르, 우리는 일반적으로 케사르라고 많이 보죠. 케사르 아구스도, 이 케사르의 아들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은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로마 전체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2절도 읽을까요?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자, 가이사 아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비아누스라는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 시저의 양아들이 이 권력 투쟁 가운데 아주 삼두 정치를 하면서 아주 10년 가까이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이 시저의 아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꿈이 있어가지고 암살을 당하죠. 브루투스라는 그 몇몇 그룹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양아들로 들어온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려는 일을 하다가 암살당한 것을 교훈 삼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원로원이 이 주도로 기다립니다. 자기가 황제가 된 게 아니고 원로원이 황제권을 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칭호가 뭐냐면 아우구스트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위대한 자라는 거죠.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황제가 된 후에 이 광활한 로마 대제국을 권력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인구조사인 겁니다. 이 광활한 로마 대제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게 뭐냐면은 인구수를 파악하면 인두세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그 세금을 걷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황제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전쟁할 때도 군인 동원하기가 쉬운 겁니다. 어느 지역에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 아우구스도의 명령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인구조사, 호족조사를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이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출신적으로는 유다 출신인데 고향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 북쪽 지역인 갈릴리하고 가까운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에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좀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밑에니까 이 갈릴리 쪽에서 중남부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혼녀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가는데, 이때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됐다는 겁니까? 10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10개월 정도 돼가지고 만삭이 된 상태인데,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중남부 지역까지 한참을 내려갑니다.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 족속이고 유대지파 출신인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나사렛 북쪽 지역에 있는데 한참을 내려와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마리아. 그것도 몇 개월 된 아내? 10개월 지금 아이를 가진 지 10개월 만삭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를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정말 요셉은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이 혼자 갈 수 있는데도 아내를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 안 해주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내려간 사이에 아이가 출산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좀 말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저거 이상한 짓 했다 해가지고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정말 어렵게 그 길을, 먼 길을 최소한 5일 이상을 아내를 데리고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좀 힘든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호적조사, 이거 호적조사 한다고 해서 무슨 세금 혜택이 있고 뭐 하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안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내려간 겁니다. 본인은 가기 싫은 발걸음입니다. 하기 싫은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잡은 가이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은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내려갑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또 권력을 잡은 자가 하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하기 싫지만 열흘 길 정도 되는 이 길을 뚜벅뚜벅 매일 그 먼 거리를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은 정말 이렇게 원하지 않고 권력에 물든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권력을 잡은 자의 야욕, 그 명령,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계신 구원자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다. 여러분, 이 메인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내려온 시골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강원도 안에서도 더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어디입니까? 고성 중에 더 안쪽 또 어디 있어요? 예? 명판. 할렐루야. 명판 아무개야, 너는 대한민국에서 작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구주사해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명령조차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성취의 출발점인 베들레헴 탄생이 바로 정치인들의 야욕, 권력 유지,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요셉은 거기에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고난의 발걸음, 괴로운 발걸음, 인간적으로 이득이 없는 발걸음, 그 발걸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도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가기 싫고, 때로 괴로운 발걸음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점점 성취해 가시고, 점점 성숙하게 하시고, 점점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시고, 점점 더 성취하시고, 점점 더 열매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 그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야곱이 정말 예쁘다고 말한 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좀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가 일찍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자기 아내 사랑했던 라헬이 생각나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니까 이 주위에 있는 그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참 이거 보면요,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는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팔아버릴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에 물든 형들이 동생을 갖다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애원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요셉이 가면서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쪽에서 애굽까지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 시온에 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도보길이 있는데, 그 도보길을 그 요셉이 짐승을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죠. 누가 노예를 갖다가 짐승에 태워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사파를 보니까 그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짐승 끝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 떼약볕에 묶여가지고 한참을 걸어가고, 밤이 되면은 그 들에서 그 노숙자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부모 생각이 났겠어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엄마의 사랑을 좀 받았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고, 엄마, 아빠 막 부르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영화, 그 만화 영화 정말 저 울면서 봤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뭐더라? 적어놨는데,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엄마! 그때 저 마르코를 잊을 수가 없어. 마르코가 막 찾아가는 산만리, 엄마 찾아서. 근데 그 요셉이 영혼이 상상을 해보시오. 그 이스라엘 남쪽에서 애국까지 100km가 넘어요. 거기를 끌려갔어요, 묶여서. 그러니까 낮에는 그 뙤 앞에 서서 울 겨를도 없고, 밤이 되면은 얼마나 울음이 터져.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울을 걸 아마 그때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일평생, 거기서 많이 울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애굽에 가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죠. 삶의 문화가 다르죠. 자기는 종이죠. 이렇게 험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험한 길을 통해서 정말 가기 싫은, 외롭고 서럽고, 애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요셉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출중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왕이 감탄하면서 총리의 자료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형들이 무릎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은 나를 시기와 질투로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실제로 보내는 것은 매몰차게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쫓아낸 사람들은 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한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니까 그 사람의 악한 손길이 나의 구원을 성숙하고 발전시키고 열매 거두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외면과 매몰찬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는데, 그 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구원을 이루가시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육신에 먹을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육신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또 어디에 가서 탄생하시냐면 여관에 가시는데 여관에 부모님들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까? 마구간에서. 그래서 탄생하신 다음에 처음 받아가지고 누이는 그 장소가 어디였던 겁니까? 구유, 말구유. 그 짐승들이 염을 먹는 그 구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이신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산부인과 어디 출신이라고 동아리가 있대요. 나 어디 유명한 산부인과 거기서 우리 애기 낳았어. 부산에 있는 유명한 데야.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산부인과 어디서 나 애기 낳았어. 거기서 한번 산후조리 한 달 하면서 거기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모인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는데 저 베들레헴 꼴짜기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그 말구유에서 국간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처음 땅에 누인 곳이 구유였습니다. 처음 땅을 밟고 누인 곳이 이 구유, 여물통이었습니다. 정말 호화로운 곳에서 탄생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이 땅에 오신 왕이 저 낮은 곳에 탄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낮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만 가난하게 되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과정도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뒤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원래 레위기 말씀에는 아이들이 탄생하면 남자는 40일, 여자는 60일이 되면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부모님들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뭘 드렸냐면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이 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뭘 드린 겁니까? 비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실 때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고 성장하시면서도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라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풍채가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고운 모양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시면서 고운 모양이 없을까요? 피부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부가 별로 안 좋고 풍채가 없었습니다. 많이 드셔가지고 풍채가 있다는 건 보통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이런 거죠. 흠모한다는 건 뭡니까? 이야, 저 사람 멋지다. 이야, 저 멋있는 옷 진짜 비싼 거네. 저 보석. 롤렉스. 풍채가 있고 흠모할 만한 게 있고 고운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목수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가서 보면요 누가 막 그 시골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 이 사람 누구 아들인데 학교는 어디 가고 야, 그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보통 많이 해요. 이 사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야, 이 사람 예전에 뭐 전교 몇 등 하고 야, 이 똑똑한 친구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딱 내려갔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뒤에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야, 걔 유명하네. 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우 평범하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님은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강생하시고 성장하면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대상도 없고 고운 피부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였을까요?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자진해서 성장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동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할 수 있을까요? 밥 한 끼 없어가지고 굶어본 경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재수를 해보지 않고 인생의 재수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실패해보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탄생하실 때부터 저 낮은 자리, 구유의 자리에 가시고 성장하실 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예수님은 하나하나 걸어가셨던 겁니다. 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동정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를 동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단어가 심파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심파세오의 뜻이 뭐냐면은 동료의식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동료의식을 가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낮은 자리에 탄생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낭망은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고 풍채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악한 왕들의 소욕까지도 사용하여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구스도의 호적 조사를 사용하여서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 호적하러 가듯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기 싫고 피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숙해 하시고 많은 열매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낮고 낮은 구유의 자리에 탄생하시고 풍채도 없고 흠만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배웁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의 진정한 동료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담대히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를 알아준 사람 없고 혹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위로자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신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